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강우석 학생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우석이 저희 앉아있으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시편 111편부터 119편까지는 아무런 제목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 안에 유명한 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119편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거 176절입니다. 엄청나게 긴. 그런데 사실 111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유월절 예배 때 꼭 불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를 유월절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알파벳 시편이라 그런답니다. 왠가 하면은 이 10개의 절 안에 이제 우리말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그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도 있습니다. 알렙, 베타, 김멜, 달레트라고 써놨는데 이런 게 22개가 있는데 이 22개의 그 단어로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사이에 순서대로 알렙 제일 첫 글자부터 제일 마지막 글자 뭐겠습니까? 오메가죠. 제 하나하나 다 22개가 다 들어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11편 10개의 절을 읽으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율이 있게 우리말에는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아주 운율이 정확하게 있는 아름다운 시로 읽혀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라도 이 111편을 몇 번만 읽으면은 다 외울 수 있다 그럽니다. 6월절에 남녀노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외워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처럼 시적인 운율을 따라서 세심하게 그냥 한번 쭉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시인이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만든 이 시, 노래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암송하고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111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왜 6월절에 불려졌으며 왜 남녀노소 특별히 어린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 시편을 외우게 하고 이 시편을 들려줬는가?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어요. 1절 한 절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3개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2절에 여호와께서 그러고 5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러고 9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러고 여호와께서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3가지 일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1편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시인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크다는 겁니다. 3절에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아주 훌륭한 일이고 아주 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아주 존귀한 거룩하고 복된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 기적 같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로맨스, 낭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걸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걸 딱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정말이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낭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도우심, 그러한 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너무나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재미없게 하고 주회를 하는 사람들도 재미없게 주회를 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열심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매달리지도 않고 직장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냉랭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기말고사인가 학교 시험을 시작해서 아침에 대충 먹고 빨리 학교를 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정말 집에 가다가 제가 그냥 일부러 생각해서 맥도날드 맥모닝인가는 햄버거 하나 그거 좀 던더리 먹고 가라고 일부러 새벽기도 끝나고 저 빅 돌아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서 가가지고 식탁 위에 탁 올려놓고 먹고 가라고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아들이 와서 부식부식 하길래 뭐 먹는가 보구나 하고 아빠가 사준 맥도날드를 막 기뻐하면서 아빠 사랑을 기억한 먹겠지 하고 나갔는데 시리얼을 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침 먹어야지 햄버거 먹어야지 하니까 햄버거가 있었네?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망이 탁 되는 게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새벽에 나가서 따뜻하게 사왔는다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먹을게. 그냥 둬. 아이들은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막 신경을 쓰는데 애들은 됐어. 고마워. 끝. 그래서 자식인 겁니다. 자식인 겁니다. 사랑이나 이렇게 내리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한테 삐지거나
우리한테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시편 111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젊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언제나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벽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나 무언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기도할 의욕조차, 하나님께 구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예배 나가기도 싫고 너무 힘들면은 사람들 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뭐 좀 미안한 편이지만 꼴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살은 것 같나? 그렇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그걸 확 넘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믿을 신, 우러러볼 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왜 우러러봅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5절 말씀부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9절에도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 성경을 이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은 뉴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는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을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한자어입니다. 약속이란 말이 정말 재미있는 한자어입니다. 묶을 약, 묶을 속입니다. 이게 잡아간다, 구속할 때, 구원할 때 말고 구속시켜 그럴 때 그게 약속 속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속은 무언가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약속을 한 순간 나는 그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심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준 약속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30절에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걸 많이 싸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는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적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굶긴 적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 한가운데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허락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죽어라고 일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도 내지 못하고,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요, 본분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게 됐는데, 오늘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딸랑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된다. 정말 주님의 날 온전히 지키고, 주중에도 공예배 또한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에 열심 내라.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많이 떠났다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안하지만 전부 다 핑계들입니다. 젊은이들도 주중에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어른들 다 나가시잖아요. 젊은이들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 됩니다. 밤에 일찍 자면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직장, 회사, 거기서 받는 월급, 여러분의 월급과 성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상사, 회사 사장님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저는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말 시키려고 애쓰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면 아이들은 주님 떠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공부합니다. 주일에도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교 공부하러 보내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이현석 선교사님이 부산에 잠깐 왔다 가시면서 우리 교회 수요일날 낮에 잠깐 들려서 그냥 얼굴만 보고 점심만 보고 갔는데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다 비슷한 이제 40대 초중반의 선교사님들이 모이니까 자녀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그렇더래요. 이현석 선교사님 첫째 아들 정진이도 중2가 됐는데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녀 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랍니다. 우리 애는 아직까지 교회도 다녀. 그러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애는 집에서 성경도 읽어. 그러자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애는 예수님도 믿는데? 그러니까 이현석 선교사님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그걸 자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의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구원받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믿는 삶에 증거가 있어야죠. 시편 111편이 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불려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도 종살이 하다가 애굽 사람으로 동화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민족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시인은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라고 했어요. 구원이란 말도 있는데 왜 굳이 속량이라고 썼을까? 제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구원이란 말하고 속량이란 말이 달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물론 구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2300번 정도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는 12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왠가 하면은 구원이란 말하고 속량이란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설명하는 같은 단어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구원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데 속량이란 말 뜻은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속량, 말 그대로 풀어서 자유하게 하다 그러잖아요. 속량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페두트라는 말인데 그 말의 원래 뜻은 몸값을 사서 자유하게 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내 친구나 뭐 그런 사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풀어주는 거, 그거를 페두트, 속량이라 그럽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강조하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앞날이 구말리 구말리 알고 양들 한 몇 년 살겠죠. 그럼에도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죄 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이 오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구원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는 게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그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속량받았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 그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아들의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너무나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정말 신앙인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불성실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다른 사람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린 다른 사람 핑계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그럴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1편을 통해서 이 10절의 짧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 한 명이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을 얻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하고 전해 들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래 그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집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 캐나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은혜란 무엇인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 게 은혜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교회는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깨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삶도 책임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이여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아마도 함께 모여서 정말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의 때에 여호수아의 때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을 기억합시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한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들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이것저것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